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소교리문답을 우리가 바라보면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답을 같이 읽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주제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뜻을 우리가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더 즐겁고 재밌고 또 교회가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기도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는 가면 저것끼리만 재밌고 새 가족이 하나 왔디만은 니야 왔나 갔나 뭐 쳐다보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둘째 기원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네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기에는 신국이었습니다. 왜 신국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피뿌림을 함과 동시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아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는데, 그 뒤에 세워진 왕들은 뭐 하는 왕이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왕 시대에 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어떻게 돼요?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왕정 시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자,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온전한 나라가 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지배를 당합니까?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페르시아는 메데바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왕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오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을 지는 권력을 쥐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럼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지도를 내놓고 설명해야 돼요. 그죠?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돼요. 유대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헬라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네 갈래로 나누어져요. 네 갈래로 나누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게 BC 264년경에 마카비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카비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164년경에 또 어느 나라가 들어오면 로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다음에 내가 꼭 시험 낼 기라 이거. 예,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605년부터 포로가 시작되어서 586년에 다 잡혀갔다가 다시 여러분 그들이 다시 536년에 1차 포로, 486년에 2차 포로 이렇게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로 살았냐?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를 알면 우리가 느헤미야 시절에는 메데바사 왕의 속국으로 있는,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헬라에 의해서 지배되고 알렉산더의 지배가 끝나자 다시 잠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다가 이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어떤 일이냐?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로마의 강력한 장군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그 헤롯이 46년 동안 세웠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외벽 하나,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다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쪽지를 꽂아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과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포로 귀환 이후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야 이제 나라 세울 때 됐는 모양이다 하고 내가 가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개혁주의 천국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천국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상태가 추상적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재적이고 위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최종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개혁주의적 천국관인데, 이걸 좋은 예화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나고 이제 수도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내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여러분 뭐 서울도 다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깨밭으로서 깨를 심는 밭을 좀 빌려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는 다 서울도 천막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대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술에 쩔어 있고 부인이 삭바느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아이는 또 잘 낳아가지고 5명이나 내가지고 빽빽거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얘기했더니만은 그 의자 밑에 들어가도 내 귀에 다 들려, 소리가.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왜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한다는 말이 지옥이 이것보다 더 심하겠나?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기 지옥이라. 할 말이 없어서 집에 와서 교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저 이웃에 있는 저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이보다 더 무섭겠나, 그 말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갔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 뭐하러 또 왔는데? 누구 염장지르러 왔나? 이러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환경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 아줌마가 진짜가?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 진짜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정말 내가 천국으로 바뀐다면 내 교회 한번 가볼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이라.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금 환경이 천국으로 바뀐다고 내가 전도를, 하나님이 그래 전도하라 해가 내 전도했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째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쯤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그때만 해도 쌀이 귀할 때잖아요, 쌀을 한 대박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이게 평생을 나가서 돈벌이 한번 못하고 술만 먹고 놀던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가고 난 뒤로부터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만은,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니까 천국이 좀 되지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좀 천국 같았는데, 집에 왔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했다면서 평생 처음 돈을 한번 벌어왔대요. 자식 5명 낳을 때까지 돈 한 번 안 벌어오던 사람이 돈을 벌어와서 진짜 우리 집이 지금 천국대에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쌀을 팔아가지고 좀 가져왔다. 그분이
나중에 여러분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던 권사님이고, 그 밑에 자라났던 아이들이 벌써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란 개념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행복하기만 하는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왕들이, 대통령이 다스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세상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있는 세상과는 대척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상체계나 인간의 문화나 기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왜냐? 기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냐면 우주인하고 교신을 해서 우주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게 있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영화 배우가 톰 크루즈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 외계에 우주인이 있다. 그 우주인과 우리는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환경, 모든 것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우리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멸망을 향하여 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어려운데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모른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 세계는 딱 한 가지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질 것이다. 그걸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내세적인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이제 예수님 지금 재림하면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 지금 온다 하니까 걱정이 됩니까? 걱정 안 됩니까? 아이고 빨리 오시지 이랬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 지금 오시면 좋겠다! 아무도 손 안 드네. 갑자기 뭐 집에 놔두고 있는 게 많아요? 예?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시리즈로 내가 6번을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할 때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았대요. 5번째 설교하면서는 다음 마지막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되는 날은 이 목사님이 해군 함정에서 기상 나팔을 불던 장로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을 저 천장에 숨겨놓고 그래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재림에도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교인들 아멘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거든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천국 갈 준비 다 됐죠. 주님 재림에 하셔도 되니까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길래 천국 지금 갈 사람 손들어가 전부 손들더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천장에서 바바바 하고 나팔을 전부 의자 밑에 다 숨어 붙더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종말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첫째는 내적인 나라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내적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똑같이 와서 앉아 있어도요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걱정 근심이 있고 내 육신도 아프고 온갖 일을 생각만 하면 걱정 근심 많지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기쁨만큼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천국 갈 때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래 신방을 다녀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 빨리 좀 죽도록 기도해줘. 나 천국 빨리 가야 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천국 갈 준비는 다 돼 있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내가 이따위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목사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누가 갑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뭘 자꾸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 살아가 천국 가겠는겨. 그래 살아도 가기는 가.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천국 갈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을 넘어서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만약에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도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어서 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이 고기만 보면 에덴 동산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이 신약 시대로 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내재적인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파라다이스 하니까 거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걱정할 것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고 이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참 많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 종종 저는 옛날 이 화보집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찍어놓은 사진들 이런 거 보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불과 100년 전에 어째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 어릴 때도 제 동네 살 때 제 초등학교 제가 전기가 우리 동네에 언제 들어왔냐면 전기가 들어오고 제가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고 동네에 흑백TV 딱 한 집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경수 여사 죽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지잖아요. 그때 유경수 여사 그 장례식 나가는데 온 동네 사람이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텔레비 보면서 막 울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동네에 전기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앞에 신당로가 도로 포장되는 건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포장됐어요. 옛날에 자갈길 있잖아요.
그 길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전거 타는 얘기, 자전거 타고 가다 밑에 자갈 한번 잘못 받치면 왜 돼요? 그냥 모내게 해놔 물론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절로 다시 가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냐? 믿음 때문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때문에 주어졌다. 그걸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민족주의나 때로는 우리가 하니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국수주의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하물며 기도하십시오. 김정은이까지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왜냐? 그는 서구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봤어요. 물론 통제된 삶 속에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일성 외삼촌은 강량옥이라고 목사잖아요. 외삼촌. 자기 엄마가 뭐예요? 권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랬는데 김일성이는 유물론자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가 아주 미국 사람인데 이 김일성하고 좀 친했던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평양을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 보면 김일성이가 혼자서 그 망경대 거기에 서가 이러는데 뭐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찬송 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천국 같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이 북핵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준비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저 함흥에 원산에 은광교회는 거기다가 교회를 좀 하나 세워줘요. 옛날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한번 복원해서 예배당 좀 세우십시오 하면 여러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이거 어쩔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지어진다면 우리가 땅 절반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보수하고 하는 것 우선 놔두고라도 거기에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네, 오늘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다듬고 우리 교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북한 땅에 우리에게 어떤 한 예배당을 새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거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얼굴 새끼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빚이 지금 얼마나 있는데 이것도 갚는지 못 갚는지 하고 있는데 무슨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해 가고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발버둥 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져 가고 왕성하여져 가고 세상 곳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개인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애쓰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